3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택한 사람들. 또 하나는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자원하여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자원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기독교는 사실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센 것이죠.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여자분들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성들이 한 지분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믿음은 역시 여자들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도 그래도 부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마 남편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경으로 보면. 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막달라인데 이 사람이 7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7귀신이라는 것은 귀신 중에 완벽한 귀신이죠. 그러니 큰 귀신이 들렸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귀족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럼 그 여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여자들이 위대한 것이 따라만 다닌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재물들을 이들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울도 누디아란 여인이 있어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게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성도님들과 저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저는 항상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죠. 제자이십니까? 무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무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큰 무리를 이루니 그러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하며 성도님들은 절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4가지의 밭이 나와요.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어딥니까?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이 이 내용을 거의 아시죠? 성도님들은 어느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밭일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자나 씨앗이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의 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의 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이 오픈이 안 돼 있는 사람,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 말씀의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아주 시간이 짧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빼앗길 수도 있고 예배당을 나선 후에 그 말씀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게 이기심이라든가 자아라든가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부터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지요. 바위에 떨어지는 사람. 13절 한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기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잠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은 거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들은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이 바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잠깐 기쁨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고난을 맞는 순간 여지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말씀대로 믿어도 될까? 그리고 자꾸 좌불안석 불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찰나에 시험이 닥치면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모두 상실하고 맙니다.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에 뿌려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시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여지없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니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 저는 이 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시떨기 밭에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어떤 게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게 일시적인 건지 성도들이 아직 거기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정적인 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편에 서야 할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지요.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걱정으로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향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이죠. 세상을 향한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기는 듣지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나무와 바위에 뿌려진 나무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정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결과는 하나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달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15절에 나와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결실을 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결국 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 좋은 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풀뿌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걷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양분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를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사람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나서 주님이 이 떡이 무엇인 줄 아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왜? 나의 필요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떨기밭이 중요하다는 게 아직도 어떤 게 궁극적인 건지 어떤 게 부가적인 건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2025년 3월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정말 희망차고 기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